한 분이 이제 보청기를 끼다가 귀찮아 이거 보청기 끼는 거가 그래서 보청기를 이제 빼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로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들리니까 이 할머니가 도대체 누가 나보고 처녀라고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나이를 떠나서 젊다고 봐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하얀 거짓말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밥을 먹다가 맛있는 거 차려줬으면 끝내준다 한마디 하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직하다고 말이죠. 먹으면서 이것을 발로 끓였냐 손으로 끓였냐, 옆집 김지사한테 배우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끓여주던 것도 안 끓여줘요. 살면서 상대의 기분을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말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념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를 처녀라고 불러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께 나한테 처녀라고 불러주나 싶어서 보청기를 딱 끼고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다시 들으니까, 자세히 들으니까 들리는 말이 갈치가 1,000원.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니까 갈치가 1,000원인데 보청기를 빼고 들으니까 가치가 1,000원, 처녀, 가치가 처녀 그렇게 들린 거예요. 어쨌든 이 밤에 갈치가 1,000원짜리가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참 아름답습니다. 말 그대로 가치가 처녀처럼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자리를 찾아가고 질서가 잡혀 있었고 조화가 이루어졌고. 사람은 어느 때 행복하고 좋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추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여러분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로 멋쟁이십니다. 서로 한번 당신 멋져. 그래서 1장과 2장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나님이 계셨고 에덴 동산이 있었고 부부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심지어 2장 25절을 보시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퍼펙트했고 너무 완벽했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했어요. 말 그대로 행복에 대한 멋진 엑기스가 에덴 동산에는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인상 쓰고 살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부부 서로 만나면서 이제부터 서로 싸울 대상이 생겨서 이제부터 좋다 하고 딴따다 결혼식 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왜 그렇게 부부의 관계 속에 갈등이 많고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사네 못 사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따라다닐 때는 언제 이제 와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열받아 죽겠어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눈에 띄었지 자신 눈 앞에 놓고 네 애비 만난 것이 내 천천지 왼수 덩어리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단어 자체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생각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잖아요. 성서의 가르침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사실 인간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다 깨졌고,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됐고요. 서로 부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요. 세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문은 탁 열고 딱 문을 열자마자 당신은 나요. 갑자기 무슨 말이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 무슨 말인데? 모르면 내일 새벽에 와봐.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멋진 confession, self confession,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뭐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요. 바로 이 고백인데, 그 고백이 울려 퍼졌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행복함의 하모니, 조화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왜 비극이 시작이 됐을까? 3장 1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해요? 뱀. 이 뱀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뱀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근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들짐승. 그러면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 이걸 참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뱀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마귀와 사탄에 대한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뱀이 여기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해요? 간교하다.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cun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 이 간교를 히브리 말로는 아름이라고 그래요. 아름. 왜 가끔 히브리 말을 소개를 시켜주느냐면, 우리가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지식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름, 이게 히브리 말로 간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간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녀석이 바로 뱀이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 뱀의 존재가 결국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케이오스, 혼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을 막 그냥 망가뜨리는 여우. 마치 여러분 지금 산에 돼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산돼지 뭐라고 그러죠? 산돼지를? 네, 멧돼지. 그거나 그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산 옆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와서 그냥 고구마고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서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이 간교,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이제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의 성경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또 찾아가지고 너무 떠들떠들 해가지고 목사님 내 성경책 도저히 못 찾겠으니 하나 사주세요. 그런 분이 속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할 거예요. 돈 주고 사시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간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간계, 간교, 교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간교합니다. 참 묘할 정도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간교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앞에서 금방 거짓말이 그 들통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천에 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고 그게 이제 간교, 간계, 교활의 그런 모습인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뱀이 그 간계와 간교와 교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에는 모두가 다 순수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첫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부부의 관계 속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체통 점검하는 거. 왜? 저하고 집사람하고 2번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그리고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별걸 다 이야기하네.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왜 거기까지 갔느냐, 더 갈 만한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기차 타고. 그래서 신혼여행 끝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집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일주일 만에 모든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하느냐면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전화가 어디가 있어요. 전화 걸려면 우체국에 가서 국제전화 교환수에게 부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차상영 씨 예! 하면 7번 들어가세요 하면 거의 들어가가지고 수화기를 들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야 돼. 아! 왜! 어딘데! 왜요? 그때 사정은 다 그랬습니다. 잘 안 들렸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겨우 전화 통화하던 그런 시절이라 편지가 유일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침에 쓰고 저녁에 쓰고 저녁에 쓰고 아침에 쓰고 그러면 맨날 나는 편지만 썼느냐? 아니에요. 목기도 했어요. 틈틈이 편지를 계속 쓰면서 붙이고 받고 붙이고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체통을 열어보는 거예요. 무슨 놈의 새벽부터 우체부가 와 있겠어요? 그래도 가자마자 그게 일과예요. 아침에 대문 났으면서 대문에 이제 편지 이렇게 들어오는 통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열어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으면 기적이지 그게.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서 가장 먼저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아, 그거 보지 뭐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체통을 딱 열어보고 거기에 편지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발이 하늘로 올라가. 첫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제가 편지를 써서 참 그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요. 지금 저는 컴퓨터 앞에 딱 서서 뭘 써야지 하면 자판을 딱 두들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쫙 씁니다. 그때 우리 비서실장하고 연애편지 주고받으면서 그때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니 1년 6개월 동안 써봤으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비서실장 땡큐. 이게 다 사람마다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First impre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첫 번째 가진 인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 있었고 첫 번째 가졌던 순수함의 열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식어요. 없어져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만 부르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있었는데, 교회 오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막 그리워했는데, 교회당 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런 열정과 신앙적인 패션 열정이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식어버려요.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함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76년도부터 목회했으니까 목회 경력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가닥 해요. 그래도 매번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다시 이 잔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심정. 이래서 목회할 때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어쩌게 통화하면서 박 장로, 왜 목사님 새로운 목회자 가셔서 어때요? 그래서 박 장로, 내가 평생 목사로서 내가 숙제를 가진 거 두 가지 요즘에 해결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첫째는 내가 강대성 떠나보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 또 하나, 원고를 떠나보고 싶었거든. 진짜 그건 죽을 만큼 힘들더라.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주일날은 정말로 내가 강대상 떠나면 설교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성도들 앞에서 어를 것 같고, 그러면 주일날 내가 설교 죽을 쓰면 교인들이 죽 먹고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절대로 못했거든. 그런데 내가 군산에서 내가 그걸 해본다 그랬더니 이 박장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전북 CBS 들어가 봐. 그랬더니 이제 같이 통화하면서 전북 CBS 들어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 빨리 가고 싶다. 어디 그랬어요? 군산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박장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시절에 만났어요. 만나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꼭 앞에 나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카페시니까 가능하겠죠.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시간은 막 중국말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나는 그 친구가 중국말 배운 것 모르거든요. 근데 중국말 배운 줄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중국말로 유창하게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친구를 중국 정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가 뭘 추진하고 있느냐면, 그 시진핑 그분이 이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가 지금 공해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그래서 무슨 지금 그 정책적으로 밀고 가느냐면 모든 중국의 버스를 전기 버스로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전기 버스를 만드는 중국 측 총책임자가 그 박장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날 정도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될 듯 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박장로 걱정 마. 때가 되면 다 터져. 터지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 터진다 오면은 절대로 나하고 약속한 거, 선교학으로 약속한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알았어. 자꾸 내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사랑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가졌던 첫사랑, 성도로서 가졌던 첫사랑, 장로로서 가졌던 첫사랑, 권사로서 가졌던 첫사랑, 안수 집사로서 가졌던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첫 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뱀이 와서 우리를 간교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창세기 3장 1장으로 갑니다. 1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뱀이 누구에게 접근을 하는가?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누구에게 물어요? 자, 열어보세요. 남자에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뱀이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보는 즉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거 당장 펄펄 끓는 대로 들어가지. 그 뱀이 살아남겠어요? 한국 사람한테 들켰으면? 근데 이 뱀이 한국 사람한테 접근을 안 하고, 그것도 남자한테 접근을 안 하고 누구한테 접근을 해요? 여자. 참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여자한테 접근을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처럼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상의 없이,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의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는 행동합니다.
이 선악과 따먹는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는 절대로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여기서 나온 것이 주는 대로 먹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성서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셔. 여기 지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밥 가지고 뭐라고 하면 창세기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이 남자가, 이 아담이 하와가 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남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여자 혼자서 들어오면 틀림없이 물건을 살 확률이 80~90%입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들어와가지고는 물건을 실컷 보고는 살 수 있는 확률이 10%, 2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는가? 여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런 물건이 있는데 사도 돼? 근데 그쪽에서 앙칼진 소리가 나면 두말 없이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가버려요. 남자는 말이죠,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여자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한번 된통 혼나거든. 이걸 과일이라고 샀냐, 눈이 삐었지 말이야. 그런데다 돈을 다 쓰고 한 번 고사리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사요. 왜? 꾸중 들을까 봐서.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 뱀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여자가 이 집 지켜야지 하면 그 집 지킵니다. 그래서 두 발로 나갔다가 나중에 네 발로 기어와요.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은 아주 그냥 눈칫밥을 얻어 먹으면서, 왜? 젊었을 때 저지른 짓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 한 잔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참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출을 했을 때에는 여자가 내 가정 지켜야지 하면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가정을 지켜가요. 그런데 여자가 가출하잖아요. 그 가정 깨질 확률이 100%입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나가지 마시고. 이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남자한테 접근해봤자 분명히 이 남자는 여자한테 물었을 거예요. 핸드폰 해가지고, 여보, 뱀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 선악과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야봐! 왜 그걸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았어, 안 먹을게. 그리고 남자는 안 먹어요. 근데 여자는 뱀이 와서 딱 접근을 하니까 카톡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핸드폰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믿음도 남자 수준의 믿음이 있고 여자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지금 남녀를 지금 뭐 누구를 깎아내리고 올리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남자 수준의 믿음은 하나님한테 늘 물어요. 그게 남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계속 물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남자 수준의 믿음이고, 여자 수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수준의 믿음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믿음.
자아가 너무 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자 수준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뱀이 그 여자에게 접근한 거예요. 접근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여기서 참 묘한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단어 하나를 싹 집어넣어요. 뭐라고 집어넣어요? 참으로.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이 참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하면 진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해서 참말이야, 정말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참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지난번에 구원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진짜로 받았어요? 받았다니까는요. 참말로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진짜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사탄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냐? 참말이냐? 여기에 이제 여자가 탁 걸린 거예요. 2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절, 벌써 2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접근해 오면은 응수를 하면 안 돼요. 상관하면 안 돼요. 같이 대화를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공격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들어오시라고, 이 추운 날 고생이 많으시다고, 아랫목 앉으시라고 커피도 다 끓여주고, 왜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도 성광교회 교인에 최면이 있지.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지.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과일도 깎아주고 보고 나오니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근데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됐다고. 우리 성경을 한번 풀어보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은 첫 마디는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능적으로 그 목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앞에서는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2절로 넘어가면 안 됐어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응수를 해요. 대답을 해줘요. 상관을 한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말을 섞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뱀에 대한 접근을 처음부터 차단을 했더라면, 가정법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뒤에 역사는 바꿔졌을 거 아니에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아담 이 여자의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여러분 그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언중유골. 그런 것처럼 이 여자의 말 속에 묘한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뉘앙스가 담겨져 있느냐면, 지금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는 임의적으로 먹어라, 자유스럽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3절에 이 여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거기다 하나를 더 첨가를 합니다. 뭐라고 첨가해요? 만지지 말.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 섭섭하다 이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줄라면 다 주지 말이야. 째째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아유 하나님 째째째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야,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와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묘한 섭섭한 그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틈을 사탄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섭섭한 사람이 꼭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섭섭한 감정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여보 나 이것 때문에 섭섭해서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그 정리를 해버려야 되지, 섭섭한 마음을 가슴에 꼭 가지고 있으면은 데이트할 때도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한 감정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 감정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한마디 더 첨가합니다. 아까는 참으로 그랬잖아요. 참으로. 이번에는 뭐라고 한마디예요? 결코. 영어 단어는 단순합니다.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요. 한국말은 굉장히 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뱀은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개념 차이입니다. 개념 차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지금 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관계성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의미, 호흡과 심장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서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뱀이 말하는 죽음은 그 관계성에서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생물학적인 죽음의 개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어.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안 죽잖아요. 그 먹었다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관계성 면에서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죽었단 말이죠. 6절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꼭 거기다 가로치고 주는 대로 먹자 그렇게 꼭 써놓으세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생겼는가?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수치심이에요.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똥 싸놓고 수치를 느껴요? 갓난 아이가 똥 싸놓고 나서 말이죠, 아유 창피해, 아유 창피해, 어떻게 엄마 아빠 눈을 봐, 그러면서 아이가 구석에 가서 막 숨고 그래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나온 그 작품, 자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거든요.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작품, 그게 또 아래 튼 것이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답습니까?
피라미드 탑처럼. 그리고 그 상태가요, 뇌리끼리 하면서도 거기서 김이 무락무락 나와져 있는 이 자기 몸에서 금방 나온 이 생산품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주물락주물락, 왜? 자기도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엄마 아빠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애끼 찌찌 찌찌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한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참새를 했어도 그 참새했다는 그 자체가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목사님, 참새가 뭐예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뭔지. 참새와 독수리 그렇게 표현해요. 큰 것과 작은 것을.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겠어요? 참새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사회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8절. 그래서 7절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것이 바로 의잖아요. 의복. 사람이 세 가지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의, 식, 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순서예요.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3대 절대 필요 요소. 첫째가 의, 두 번째가 식, 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식이 먼저예요. 먹는 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의, 식주의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입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기에 동사를 보시면 듣고 피하여 숨었다. 전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알고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예요? 알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에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는가? 제가 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참 묘해요. 성도들이 꽉 차 있으면 설교도 더 잘합니다. 참 묘해요.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이 본당 저기 아래쪽에 꽉 차 있으면 설교가 더 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기에 텅텅 비어서 세 사람만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요. 설교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나오면은 설교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많이 나오십시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른 거예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이 10절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거짓 자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자아. 자기를 상실한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 자아, 자기를 상실한 나. 이게 거짓 자아 속에 자기가 이렇게 묶이다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결국 자기 생명을 끊어요. 미국의 대문학가 하면 꼽는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그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때 해밍웨이가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유서를 남겼느냐면 내 인생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와 같다. 그래서 자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거짓된 자아의 모습의 실상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으로 가고 오늘은 끝마칩니다. 뭐냐면 선악과가 뭘까? 여러분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악과가 뭘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선악과를 사과라고 가르쳤어요. 사과가 선악과다. 그럼 여러분 맨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사과인데 맨날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로고를 재미있게 표현을 한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미술은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은 미까지만 맞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려놓으면 뭘 그렸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려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그렸지 싶은데, 혹시 이 그림에서도 뭔가 힌트를 얻는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내 미술 실력을 인정해 준 분이니까. 혹시 힌트 받으셨어요? 예, 애플사. 고마워요.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이따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애플사가 사과 있잖아요. 사과 베어 먹은, 한 입 베어 먹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애플사는 왜 그 로고를 선택했을까? 결국 선악과에 대한 답을 거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과연 생명나무가 뭘까? 왜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셔야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나무 우리 복음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박대현 목사님